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과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권위에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 마음 안에 숨어가지고 마음을 흔들고 영에 상처를 줍니다. 이 더럽고 악한 이 마귀, 영,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떠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지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새 사람으로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흔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 귀신인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 아우, 저 말씀. 아우, 저 말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도도 변하지 않고요. 삶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뒤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병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래서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고 수종을 들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소문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죠. 그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을 다 치유하게 됩니다. 그 치유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앞서 이미 한번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 권위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변하잖아요. 변한 내가 그 권위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복음이다 얘기를 하면은 그 변함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말하니까 요즘 말로 입틀막, 말하지 마! 입을 틀어 막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 왜?
아니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입틀막을 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 귀신의 입은요, 더러운 입이에요. 귀신의 입은 오염된 입이에요.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그 입으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면 그 소식도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매체들이 막 떠드는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세상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게 하나님은 두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 얘기를 하면요, 귀신이 떠들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어디서 기억나죠? 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귀신과 손잡았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증언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진리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태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그것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가 드러나질 않는 삶의 전혀 인격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하고 찬송을 한다 하고 기도를 뭐라 한다 하면 오염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한 10수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아, 예수가 뭐 당연히 진리지요. 그런데 저 사람 보고는 교회 안 갑니다. 술주정뱅이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거든요.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아,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다음날 보고는 권세가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있고 병자도 고치니까 못 떠나가게 맞는 거예요. 못 떠나가게 붙잡아요. 자기들만 우리 소유 내 거. 예수님께서 거절하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동네에게도 간다. 예수님은 누구의 특정인의 특정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치유되고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복음을 담은 인격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인격은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관계도 별로고 대하는 것도 별로고 태도도 전혀 변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입에 담으면 오염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결여된 것이 채워지거든요. 더러운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있고 그것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은 오염되어 있는 거죠. 예수는 진리시라니까요. 복음은 진리인데 담은 그릇이 오염되어 있어서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고 인격을 변화시켜 옛사람을 새사람 만듭니다. 삶과 인격이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담아내어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반드시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어서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영이 소생하고 삶과 인격과 태도가 변화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입버릇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 영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 만남에 그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